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세겜에 머무는 동안 야곱의 가정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딸 디나는 세겜의 통치자로부터 상처를 입었고 보복의 과정에서 학살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야곱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요. 그런데 35장의 시작은 야곱의 어떤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말씀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회복의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죠. 그리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잃었던 그 신앙의 회복을, 그 신앙의 출발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신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언제 보복이 올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 앞에서 지금 네가 해야 할 것은 베델로 올라가는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2절에 보면 야곱이 순종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데요. 그가 출발하기 전에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먼저는 이방 신상을 버리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죠. 그 말은 그 안에, 그 가정 안에 이방 신상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드라빔이 있었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버리지 못한 세속의 방식, 타협된 신앙이 섞여 있는 것이죠. 우상은 반드시 어떤 절하는 그러한 형상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그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지금 야곱에게는 세겜의 안락함, 그리고 가나안의 문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야곱의 가정 안에 단단히 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버리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버리라가 아니라 완전히 제거하라는 것, 완전히 소멸시키라는 것, 이러한 단호한 결단을 가정에 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왜 정결함이 필요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베델로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에 준비 과정이죠. 이 정결을 직역하면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깨끗게 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너희들은 야곱만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속한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져야 함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냥 옷을 바꾸어 입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의 전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옷을 바꾸어 입는다는 것은요, 이제 이스라엘은 이름에 걸맞게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나중에는 옷을 빨아 입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이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이제는 내가 이전의 삶이 아닌 야곱이라는 이름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 이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을 통해서, 새 옷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자,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 우리 안에는 야곱에게 속한 모든 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야곱이 행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서 힘듭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죠.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하나님은 나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제단을 쌓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지만 그 사이에 야곱이 지금까지 자신이 겪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 분이고 환난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분이며,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야곱의 믿음이 성숙해져 감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외면하신 분이 아니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잊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야곱이 그동안 하나님과의 약속을 외면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돌아보니 지금까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야곱이 말한 그대로 가족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 그리고 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수없이 많은 우상을 섬기며 타협했던 그 신앙 모든 것들을 야곱에게 다 주고 야곱은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에이, 나중에 찾으려고 그걸 묻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나중을 위해 감춰둔 것이 아니라 묻어버린다는 것은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땅에 묻힌 것은 다시 꺼낼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버려야 할 것들, 그 모든 우상들을 이제 완전히 버리겠다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 묻어버리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지도자가 방향을 제시할 때 그 공동체가 변화된다는 것을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5절을 보면 그들이 떠났다. 이것은 이제 옮겨갔다는 의미입니다. 야곱 일행이 우상을 다 묻어버리고 즉시 그곳을 떠나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출발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죠. 지금 야곱은 세겜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학살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그들이 연합해서 그들과 함께한 동맹 맺은 나라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야곱도 두려워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책망하며 내가 심히 두렵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야곱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나라들을 두렵게 만듦을 통해서 그 누구도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가리키는 방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문제와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여 주신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싸매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방향 내디뎠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그 모든 것을 싸워주시고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내가 두려움과 먼저 싸워서 이긴 후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먼저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네가 떠나면, 네가 내 말을 들으면 이방 민족들이 너를 쫓아오지 못하게 해줄게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야곱이 한 걸음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의 그 모든 공격들을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안정되면, 내 형편이 좋아지면, 내 문제가 다 해결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야곱과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베델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7절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전에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 장소, 그 서원했던 그곳, 그러나 그가 그 약속을 잊고 세겜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가정에 큰 환난을 겪게 됩니다. 환난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지시로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되죠. 베델은 과거 기억 속에만 있었던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오늘 야곱에게는 다시 신앙이 회복되는 그러한 장소로 주어지게 된 것이죠. 엘 베델은 바로 하나님이 환난 중에도 보호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표현한 신앙 고백의 장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갑자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창세기 24장에서 리브가와 함께 가나안으로 왔던 그 유모입니다. 리브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녀의 유모 드보라도 베델에서 죽은 것입니다. 야곱은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불렀습니다. 분명히 지금 야곱에게는 회복이 일어나고 있지만 동시에 그 장소는 깊은 애통의 자리가 되었던 것인데요.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자리가 아픈 자리와 겹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다 없애주신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과 함께함에도 분명히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고통을 너에게 주지 않겠다가 아니라 그 과정에도 그 상황에도 함께 하겠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죠. 그리고 복을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이라 이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똑같은 장면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거죠.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야곱처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세겜에 머물러주고자 했던 그의 잘못을, 이 이름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제는 그 이름대로 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육하며 번성하라,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죠. 야곱의 자격에 근거한 약속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러한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세겜에 머물렀고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자격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땅을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후에 완전히 성취되죠. 모세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실제로 정복하기 시작하였고, 솔로몬 때에는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함으로써 예언이 성취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리라는 표현에서 사용된 내가는 하나님을 말하죠. 이 가나안 땅이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준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 그 왕들과 지도자를 통해서 얻은 것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출처는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과 기름을 붓게 되죠. 20년 전
베델에서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평안히 돌아오면, 그러면 내가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마치 조건을 걸고 딜을 하는 그러한 부족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습니다. 기름을 붓고 전제물을 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죠. 거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고 그냥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의 성숙이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16절 이하에 보면 또 슬픈 일이, 이 가정의 아픔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적 회복이 있었고 그리고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음을 맞게 되죠. 베냐민을 낳으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라헬이 떠나면서 아이에게 붙인 이름은 베노니, 즉 슬픔의 아들입니다.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절망의 이름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짓습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슬픔의 아들에서 은혜와 강함의 아들로 바꾸는 거죠. 같은 현실을 다른 눈으로 마주하는 야곱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라헬은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하였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19절과 20절에 보면 라헬을 베들레헴 길에 장사하였고 묘에 비를 세우고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감추지 않고 기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1절과 2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그런데 22절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베델에서 영적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는 심각한 죄를 범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머니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육신의 어머니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아내죠. 근데 야곱이 이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침묵합니다. 거기에 어떠한 제재를 가하거나 어떠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아요. 그러나 본문은 갑자기 야곱의 아들은 12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솔직함이죠. 베델에서의 회복이 있고 그리고 가족들이 정결케 하겠다라고 다짐했지만 장자인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르우벤은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모든 실패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은 12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죄를 지었으면 르우벤만 그런 게 아니죠. 시므온도 유다도 레위도 시므온도 레위도 칼을 빼서 그러한 아픔을 주게 하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은 12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12지파를 상징하는 말씀이죠. 그런 불완전함과 죄악과 그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2지파를 완성시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내가 머물고 있던 세겜에서 벗어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결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오랫동안 세겜에 머물렀어요. 세겜이 나쁜 곳이 아니에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땅도 사고 집도 짓고 양떼도 먹으며 나름의 안정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세겜은 야곱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베델 대신 스스로 괜찮아 보이는 세겜에 머물렀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디나가 상처를 입게 되고 시몬과 레이는 칼을 들어서 학살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땅에서 큰 재앙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에게도 우리가 머무는 세겜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향,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편하고 익숙한 자리에 머무르고자 함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어떤 이에게는 물질에 대한 집착이며 어떤 이에게는 오래된 상처와 원망일 수 있습니다. 세겜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사람의 시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의지해온 세상의 방법들이 세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베델이라는 곳,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다면 그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세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예상치 못한 위기가, 어려움이 세겜에서 베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습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이 그런 건 아니지만 내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삶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나 베델로 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거죠. 지금 나의 삶에 이런 세겜과 같은 그러한 아픔이 있습니까?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 상황을 해결해 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우상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이 그렇게 했을 때 사면 고을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야곱을 추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갈 때 이 모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머물고자 하는 세겜과 같은 그러한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베델 이후에도 여전히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그러한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난 후에도 라헬이 죽음을 마주하게 되고 가장 큰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르우벤이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 장자의 그 명분을 잃게 되죠. 베델은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삶의 자리에서 고통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었다는 거죠.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결심하고 결단하였지만 오히려 더 힘든 현실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상황에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기억했기에 야곱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르우벤이 범죄하여도 그것을 오롯이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겜에 머물지 말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 한 걸음을
내딛고 네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슬픔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야곱의 아들이 열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와 아픔과 그러한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세워가시는 그 역사는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실패와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즉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야곱의 가정에 큰 결단과 결심을 통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그 야곱의 가정에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 죄의 모습을 보이며 또 그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12지파를 세우시고 야곱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익숙한 것에 머물고자 하는 책임과 같은 그러한 것이 있다면 과감히 내려놓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에는 어려움이 닥쳐오고 환난이 닥쳐옴을 보게 됩니다. 환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고통의 자리, 환난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절망의 자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나의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붙잡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결단이 상처받은 자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회복의 역사하심이 일어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 신앙의 회복과 육신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